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어 후서는 두 번째 편지라고 밝히고 있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 교회 밖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문체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직접 글을 쓰지 못하고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누군가 대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서로 문체가 다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의 구술 내용이 후서에서 더 짧아졌고 이 구술을 풀어서 옮기는 과정에 대필자의 문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남긴 유서와 같은 편지인 것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오늘 신분제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쓰는 표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은 교회 안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목사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종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로 실제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종과 같은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과 종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자유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정하고 그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은 성취, 목표가 있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의 태도로 낮은 자리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총회장이니 당회장이니 같은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는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전달하는 위치,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진리를 가졌다, 무리를 가르치는 사도다라는 분명한 자각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늙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은 사도들과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입니다. 의로운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고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만 받고 이 땅에서 방관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칭의는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의에 타협하고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만들어 간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의, 칭의를 소유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1세기 교회, 처음 만들어진 교회에서 당회장이니 총회장이니 그리고 자신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느니 저렇게 돼야 된다느니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조용히 섬겼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배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배가 될 수 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선물인데 외모나 재산, 성격, 재능 등 모든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 능력을 배가하는 방법은 자신을 잘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났을 때 축구에 재능이 있는데 그 축구, 그 재능을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그 재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재능,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배가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재산과 내가 받은 외모와 내가 받은 재능이 결국은 그 말하는 재능, 그리고 외모, 아니면 그런 자기의 기질을 잘 훈련해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달았을 때 그때 배가 될 수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피해가는 것이 평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 고난, 핍박 가운데 평화, 평강으로 이 배로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넉넉하게 많이 벌면 평화, 평강이 넘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정작 돈 많은 사람들, 재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되는 평강,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과 재물이 주는 자유는 있겠으나, 그런 자유도 있겠으나 진정한 평강,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재물의 평강, 재물의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저도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타고 그렇게 해봤더니만 결국은 그 많은 재물이 배나 되는 평강,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평강,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아는 그것을 통해서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지식, 알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지식, 알은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 영광의 자리, 미덕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 지식이 성도들에게 무슨 변화를 만들었는지 베드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내용은 자신 속에 있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탐욕적이나 하나님의 본성, 거룩한 성품을 소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마 하나님의 본성,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을 통하여 탐욕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설과 영화 등에서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빼놓지 않는 주제가 사람이 어떻게 본능과 탐욕에서 벗어나는가입니다. 고행과 수련, 자기 절제를 통해서 본능, 탐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 무아지경 같은 것은 없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설과 영화의 상당한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본능, 원초적 본능에서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탐욕과 그 욕심 속에서 그 번뇌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소설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탐욕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탐욕과 본능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탐욕에서 벗어나 이 정욕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하여 모든 성실함,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은 정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말합니다. 난잡하거나 추잡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은 정직한 암, 순결한 지식을 말하는데 좀 안다고 과장되게 아는 체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지식이라는 거죠. 또 지식의 절제는 지나치게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아서 잘난 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아는 것은 조금 뿐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자기가 엄청나게 공부한다고 그래봤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수억만 분의 1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제하는 인내, 참음은 자기의 현재 삶의 상태, 삶에 대하여 불만족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뭘 모른다, 완전하지 않다고 하여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차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인내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모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데 절제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 가운데 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리라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절제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건은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성도는 인내함으로 결국 경건하게 된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소유한 성도는 형제에게 친절하게 된다. 어린 성도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형제에 대한 관대함은 결국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자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경건한 성도는 오랫동안 인내했던 성도들은 그 처음 들어온 성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한때는 저렇게 했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에게 친절하게 뭘 모르더라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참아줄 수 있고 결국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랜 시간 성장해가는 성도의 모습을 세 구절로 베드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점차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세 구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차 처음 믿은 성도가, 어린 성도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믿음의 덕이 없었고, 베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을 때, 제자로 있을 때 믿음의 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또 바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베드로도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결국 형제 우애에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교회 안에서 아주 처음부터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왔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장해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두고 성장해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단 세 구절로 베드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으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것이고,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불모지처럼 되지 않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교회가 무질서하거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교회, 성도는 맹인이라서 그의 옛 죄가 멀리 떨어져 나간 것, 씻음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성도는 나의 옛 죄가 어디쯤 있는지 안다.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본다. 나의 옛 죄가 씻어졌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운동장에서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차이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골대 앞에서 공을 받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슛을 날려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운동장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을 못 넣는 선수는 항상 골을 이미 차버리고 난 이후에 골대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이 골대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축구 선수는 항상 자기의 위치가 이 운동장의 어디쯤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장과 골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길치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길치. 길을 잘 찾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자신의 과거 위치와 현재 위치를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이 나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대충 방향은 아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과거 내가 누구였는지, 현재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지분간을 못한다 할 때 그 천지분간을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도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맹인이라는 표현은 뭐냐? 결국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마치 길치처럼 막 길을 헤매고, 그리고 축구 선수인데 골대 앞에서 맨날 뻥뻥 차는 거죠. 맨날 골은 넣지 못하고 엉뚱한 데 차버립니다. 왜 엉뚱한 데 차느냐?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딴에는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고 나면 항상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교회 안에서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고를 잘 안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옛 죄가 언제 씻겨졌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거듭 반복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다시 듣고 서로 토론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천지분간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정신없는 거죠. 왔다 갔다 정신없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그 성도만 보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거듭 읽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그 지경에서 막 남에게 훈계도 하고 남에게 꾸짖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교회가 더 없어지는 거죠.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입장권이 주어진다. 입장권이 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고 확인하고 다시 깨닫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아는 것. 물론 잘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그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 안다면 실천도 한다는 거예요. 실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도 한다. 알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천을 동반하는 진리입니다.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잘 알지. 신약, 구약 내가 잘 알지 하면서 아무런 실천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현재 진리 안에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언제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하도록 부지런하게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반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앞에 설교하는 사람,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설교하네. 지겹다는 거죠. 또 설교하네. 근데 진짜 설교가 있어요. 하나만한 헛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 목사들 가운데서 그냥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 이야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헛소리인 거죠. 속된 말로 설교인 거죠, 설교.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도들이 저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저 집사님 또 설교하시네.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은 진짜 해야 되는 설교라는 거죠.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면 새롭다, 늘 기쁘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대체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 쉰 이야기, 자기 이야기 그냥 계속 그런 것을 지겨운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을 해도 지겹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지겹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겹게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나가떨어지게 하는 목사들이 있는 거죠. 지겹게 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데
지겨운 게 아니라 정말 깝깝한 거죠. 시원하지 않고,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시원할 텐데, 자기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거지. 들으면 들을수록 고구마 100개가 되는 거죠. 고구마 100개를 먹는 듯이.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장막,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자기 육신 안에 있을 때 항상 모이는 것, 집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임, 집회를 할 때 베드로가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늙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늙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장막, 성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집회로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러지만 이 베드로는 그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 안에 있을 때, 교회로 모일 때 너희를 일깨우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싶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장막, 태버나클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지금 70이 훨씬 넘었죠. 그 시대에 이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늙어서 병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장막은 자신의 육체이기도 하지만 교회, 이 함께 모이는 교회, 집회,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하여 노년의 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겠다,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능력의 이야기들은 간사하게 만든, 거짓으로 만든 신화가 아니라 그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다. 경험한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 이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로 살았고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이미 소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순교하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해서 이제 몇 사람이 남지 않은 거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셨는데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은 베드로가 오랜 시간이 지나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는 이미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음성의 의미를 오랜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었다.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로부터 그 들린 음성이 그 의미를 베드로가 훗날 점차 늙어가면서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변화하여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던 모세, 엘리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들린 이 음성의 의미를 오랜 훗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등불, 빛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과 말라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옛 예언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 이미 성취된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이미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샛별은 떠올랐고 대낮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낮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았다. 샛별이 아직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기다려야 된다. 샛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샛별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간 이야기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벽별이 떠오른 것은 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빛나는 대낮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빛나는 이제 완전 빛과 같은 대낮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절입니까? 새벽별을 기다리는 시절이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신 이 시대는 뭐라고요? 새벽이 아니라는 거죠. 대낮이라는 거죠. 백주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옥집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확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아주 태양빛처럼 환하게 있다는 거죠. 새벽이 아니라는 거죠. 밤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말씀으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귀결이 된다. 그러니 다른 해석을 금한다라는 거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임으로 쓰여졌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가르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그 말씀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언들은, 이 구약에 쓰여졌던 그 많은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들을 굳이 비밀이다, 뭐 어렵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처음 온 신자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말씀은 뭡니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이 이미 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앞에 성경에 쓰여졌던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그 말씀들을 직접 오셔서 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성경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본인 되시는,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이끄심으로 쓰여졌는데 그의 예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예언보다 더 확실한,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므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